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약혼한 것은 결혼을 약속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약혼한 것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당시에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처녀는 거의 결혼식한 것에 준하는 정도의 법적인 그러한 권리나 의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동침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합니다. 반드시 모하르를 주고 아내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성적 쾌락을 위해서 성관계를 하면 안 돼요. 결혼할 아내로 삼을 생각이 없었으면 처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하도록 허용된 것이죠. 납폐금이라고 말은 모하르는 아마도 그 처녀의 가족, 친정이겠죠? 친정에서 그 처녀가 감당하고 있었던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납폐금을 주어서 그것을 보상하도록 한 것 같아요. 또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 함께 일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결혼해서 오면 남편 가정에서 일을 하는 노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납폐금을 주면서 신부 가정의 그런 노동력 상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한 것 같습니다. 아내로 삼아야 된다. 그럴 마음이 없으면 성관계를 하도록 하면 안 돼요. 질문이 생기죠.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그 처녀의 아버지가 아마 이제 자기 딸하고 의논이 되었겠죠, 당연히. 그런 어떤 성폭행을 당한 혹은 성관계를 했던 그런 처녀의 아버지나 그 친정 쪽에서 이 결혼을 반대할 수 있잖아요. 못된 놈이 우리 딸을 데려다가 아내 삼을 요량으로 데려가서 그렇게 성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 집에 보내기 싫어. 그놈에게 우리 딸을 주기 싫어. 라고 생각할 때는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딸을 안 주는 거죠. 그럴 경우 이 남자는 처녀에게 모하르를 줘야 돼요. 은 50세겔로 신명기 22장 29절에서 제한해 놨는데요.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요구할 수는 없어요. 은 50세겔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하르, 납폐금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남자만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내로 삼지도 못했고 모하르는 주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고대에는
처녀가 처녀성을 상실하면 결혼이 쉽지 않았다고 그래요. 정상적인 결혼이. 그걸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친정에서 평생 살면 살았지 그 집에는 안 줘, 그 사람에게는 안 줘. 할 수 있도록 그래도 모하르는 납해금은 처녀의 가정에 지불하도록 되는 거죠. 질문이 또 생겨요.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사람이 정해져 있었어요. 약혼한 처녀예요. 근데 약혼하지 않은 오늘 본문은 약혼하지 않은 처녀 얘기예요. 네. 약혼한 처녀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결혼한 남의 아내는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남자는 무조건 죽여요. 약혼을 했거나 결혼을 한 여인을 꿰어서 성폭행을 하면 남자는 무조건 죽이고요. 돌로 쳐서. 여자는 그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중요해요. 성 안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으면 여자도 죽여요. 왜냐하면 소리를 질러서 막을 수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성 밖에 들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여자는 살아요. 들에서는 소리를 질러도 아니면 생명에 위협을 가하면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 혹은 소리를 질러도 막을 수 없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성 내에서 이루어지면 둘 다 돌로 쳐서 죽이고 성 밖에서 그런 사건이 이루어졌으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요. 이렇게 약혼한 여인 혹은 결혼한 여인일 경우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성적인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혼의 신성한 가정을 잘 유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18절부터는 세 가지 위험한 이방인들의 풍습을 아주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두 번째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여라. 세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는 자, 다른 신에게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자를 멸할지니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의 행위죠. 무당과 점쟁이들을 살려주지 마라. 무당과 점쟁이들은 우상숭배를 조장할 거잖아요. 단순히 우상숭배가 우상숭배로 끝나지 않아요. 우상의 모든 가치관과 문화와 풍습들을 다 따르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의 신들에게 고대 근동의 우상들을 보면 나체로 대부분 그렇게 제사장들이 예배하면서 난잡한 성행위가 이루어져요. 우상숭배 예배 중에는. 부부의 신의 금술이 좋아야 땅에서 열매와 또 풍요와 다산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 숭배가 종교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게 하고 약자들을 착취하게 하고 모든 정신과 가치관이 우상의 세계관에 세뇌되어 가지고 그 사회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무당과 점쟁이들을 살려두지 마라. 두 번째,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 가난한 사람들이 짐승들과 성적인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유지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더럽히면서 짐승처럼 되지 말라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을 멸하라. 멸하라는 것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죽일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제거하고 파괴하는 것. 신상들을 제거하고 파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킬 수는 없겠죠. 그 시스템이 달라졌으니까요. 네, 지금은 우리가 사회 법도 있고 정부도 있고 공권력도 잘 갖추어져 있는 사회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는 사회여서 이렇게 말씀을 주어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문자적으로는 이대로 집행할 수 없고 사회법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 사회가 무당과 점쟁이들이 제거되는 방향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힘써야겠죠? 네,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괜히 가서 불 지르고 막 절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역효과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바르게 살고 더 사랑과 정직을 실천하면서 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함으로써 무당들을 없애고 우상 숭배를 우리 사회에서 척결하는 데 노력해야겠죠. 저희 시골 동네에 오랫동안 무당 역할을 하셨던 할머니들 두 분이 계셨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지금은 두 분 다 천국에 가셨는데요.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오랫동안 무당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어떻게 동네에 두 분의 무당이 다 예수님을 믿고 무당이 그 동네에서 사라져 버렸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전도해서 그래요. 두 분 다 저희 어머니가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무당과 점쟁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라지도록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탄의 배후 조종을 받지 않도록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교회로 인도해야겠죠. 21절부터는 이제 약자를 보호하는 법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 약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이방 나그네. 그들을 압제하며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외국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냐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잘 대해줘야겠죠. 한국에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 그 나라에서는 똘똘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대부분. 그런데 나라가 가난하니까 먹고 살 수 없어서 한국에 왔어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잘 사랑으로 정말 진실하게 대해주면 선교와 외교가 저절로 이루어지겠죠.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예수님 믿을 것이고 또 한국에 대해서 외교적인 선한 말들과 행실들을 하게 되겠죠. 반대로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정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면 선교도 물 건너갈 것이고 외교도 물 건너가겠죠. 반대의 역할이 되겠죠. 저는 우리나라 돌아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죽인다는 사람도 봤어요. 한국 놈들 만나면 죽여버릴 거라고. 한국에 와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며 학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겁한 사람들은 힘없는 약자들, 대항할 수 없는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죠. 그러나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23절 보세요.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22절에 과부나 고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남편이 없고 또 부모가 없는 과부나 고아는 그 시대에는 사회적 약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취할 것이 아니라 보호해 줘야 되죠. 그래서 외국인 나그네가 노동자들 혹은 고아나 과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밑에 있는 직원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을까? 하나님 우리 사장님 복 좀 주세요. 하나님 아무개 복 좀 주세요. 나에게 너무너무 고맙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정말 갚고 싶은데 나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을까? 아니면 하나님 혼내주세요. 저 사람 좀 벌 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착취가 어리석다고 말하는 게 이 23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말씀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보호하고 돌봐줘야 되겠죠. 24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복하시는가? 나의 노가 맹렬하여 칼로 너희를 죽여서 네 아내를 과부 만들 거야. 네 자녀를 고아 만들 거야. 전쟁 나는 거죠. 칼이면. 그래서 너희 아내도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도 고아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25절,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면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주는 목적이 그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고리대금업을 해버리면 가난한 사람의 다급한 사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외국인에게는 이것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요. 그러나 함께 사는, 외국인이라도 함께 오랫동안 사는 사람에게는 이자 받으면 안 돼요. 사업하러 왔다거나 무역하러 왔다거나 잠깐 오는 외국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함께 사는 너희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랫동안 함께 사는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고대 근동에 이런 나라는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가난하니까 다급하게 돈 빌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자 받지 마라. 그냥 빌려줘라. 근데 뭔가를 잡았는데 뭐 잡을 게 없으니까 옷을 담보로 잡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라. 해가 지어도 안 돌려주면 그 당시에는 이불이 없기 때문에 담요나 이불이 없어요. 옷 덮고 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이불 대용인데 옷 한 벌 있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는 돌려주어라. 옷을 뺏고 좀 벌벌 떨면서 자게 해야 빨리 갚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잔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가난한 자들의 가슴 아픈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거든요.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네,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망하느냐. 나라 망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역사를 보면 영원히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잘 살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기 때문에 망하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한순간에 경제 무너져요. 코로나를 우리가 예상이나 했었나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그거에 의해서 그 회사가 살고 무너지고 그 나라가 흥하고 망하게 되고 그 가정이 흥하고 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나는 자비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겠죠. 28절은 번역에 좀 이렇게 의문이 있어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 재판장이라고 번역된 게 엘로힘이니까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의 성호니까요. 그래서 표준세번역, 공동번역, NIV, NASB 대부분 영어 성경도 하나님으로 번역했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은 모독하지 마라.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보면 무슨 분풀이 대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함부로 욕하고 비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2장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게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위에 있는 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라고.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예의를 갖춰서 해야죠. 함부로 비난하고 분풀이 대상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를, 대통령을, 또 리더들을 함부로 하지 마라. 미국 같으면 공권력에 대항하고 하면 총으로 쏴버리죠. 경찰들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나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경찰들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무시하고 음주운전 측정하면 달려서 경찰 받아서 죽이고, 이런 사람들은 또 금방 풀려나고,
저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좀 엄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도자들을, 공권력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존중해야죠.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 말은 이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처음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처음 난 아들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남았잖아요. 이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장자는 내 거라고, 내게 바쳐라. 그런데 모든 지파에서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남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지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5세겔씩 내는 거예요. 나머지 12지파의 가정들은 레위 지파가 대신하는 대신에. 이것은 뭐겠어요? 헌금할 때는 있잖아요, 여러분. 먼저 드리고 나머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쓰다 남은 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아니에요. 월급 받으면, 소득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상황마다 뭐 다르고 가정의 형편이 다르니까 액수는 여러분이 알아서 각각 정하면 되고요. 단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더디하는 거,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선교나 구제나 뭐 11조나 감사나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에, 네, 저는 11조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이. 근데 꼭 교회다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뭐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있다거나 또 형제나 또 직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1조 못하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훈련이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꼭 교회다가 안 해도 되지만 너희들이 생각할 때 뭐 미혼모를 돕는 단체라든지 아니면 굶주리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단체라든지 꼭 고생해서 수고해서 이 피 같은 돈이라고 하잖아요. 고생해서 번 돈을 나누는 훈련들,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선한 일을 하는데 너를 위해서 100% 쓰지 말고 아껴서 절약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선교와 선교사들 뒷돈을 대줘야 복음을 전할 거잖아요. 구제와 이러한 사회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젊어서부터 나누는, 기부하는, 이걸 헌금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셔서 11조는 10분의 1 정도는 그렇게 사용해도 이제 더 많이 복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면 10의 2조, 3조를 드려도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겠죠. 적어도 우리 우면동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생업에 드릴 수 있도록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느 분야이든지 꼭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싶을 만큼 교회 운영하라고 제가 당회와 운영위원회에 요구해요. 우리 교우들이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아껴 쓰고 정말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운영위원과 당회원들이 되라고. 교우들이 헌금할 때 마음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 우리 교회 함부로 써 돈을. 내 헌금이 여기다가 내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내는 게 훨씬 더 값지게 사용되겠어. 이런 생각 들지 않도록 정말 가볍게 헌금을 사용하라고. 교우들의 헌금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라고. 10원도 허투루 쓰지 말라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먼저 드리는 게 훈련돼야 돼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라를 순종해요. 그냥 뭐 하나만 한 소리예요. 물질이 가겠죠. 마음이 있으면. 몸이 따라가겠죠. 이것도 훈련이에요. 먼저 드리고 나머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소와 양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와 양은 일주일 동안은 엄마하고 함께 지내고 8일째 바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난 아이들은. 네, 그렇게 엄마와 함께.
할례 받는 것처럼 할례를 8일 만에 받으니까요. 연관도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신분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면 삶의 방식도 달라야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마라. 부정한 짐승이 됐거든요. 피를 다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생상의 건강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니와 또 부정한 짐승을 아무렇게나 먹으면 거룩함, 그러한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니 개에게 던져서 짐승에게 주고 너는 먹지 마라 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살려서 지금도 가능하면 문자적으로 순종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우리와 모든 공동체가 다 행복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교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서 선한 일들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면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아버지 땀 흘려 일하는 일에 풍성한 열매 주셔서 선한 일을 힘쓰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